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이 되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세족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세족식이 있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섬김의 방법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선생이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누구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즉 호칭이라면 복격이라면 선생은 디다스칼레라고 해야 하고 주는 퀴리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선생은 디다스칼로스, 주는 퀴리오스라는 주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종들이 섬기는 그런 주를 뛰어넘어 자신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앞에 관사가 붙어 그 선생, 그 주 이렇게 유일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을 십자가의 섬김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들을 섬기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라 하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종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세족식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본 설교자도 신학생을 가르치고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세족식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은 감격적인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으므로 행한 웃지 못할 코미디였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어리석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세족식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세족 사건은 단순히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넘어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교회가 모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 중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하면서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자로 우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제자의 요건을 존재한 것은 당신이 임박한 순환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와 유사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을 익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풍요롭고 유혹이 많은 이 타락한 세대에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덕목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부패한 옛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목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당시 십자가는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에 생겨나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아픔을 말합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즐거이 따라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따를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클로데이토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한두 번 따라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해서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십자가의 삶이 향기가 되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말을 감당하리요.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표현은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개선하여 돌아올 때에 포로들을 앞세우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면 개선하는 장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런 냄새를 풍기는 일, 즉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다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 그중 11명만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그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선택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말은
친근한 척하고 가까이 접근했다가 상대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공격한다는 의미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발꿈치를 드는 자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이 형통할 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불평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유다와 같이 발꿈치를 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선택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은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내지는 곳은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종이 되어 그 죄로 물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발 씻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발 씻음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이해한 증인의 삶이며 성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돌아온 자들의 발 씻음이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의 모습,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웃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고 이웃이 내게서 나는 향기를 맡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내 속에서 생산되는 믿음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 포함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러한 삶이 터져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